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답없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의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을 공식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것도 일종의 신앙의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에 삶의 문제를 대입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태도들은요,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을 공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이제 문제들을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규정짓는 순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그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공식으로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신앙을 공식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결과야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 공식이죠. 반대는 뭘까요? 실패한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라든지 직장생활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성공하거나 뭔가가 됐거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성공이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또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뭐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주일 성소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앙의 공식이지요. 이런 공식이요,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신앙을 공식으로 만드는 것은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매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화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의 격언을 이제 기독교의 공식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늘에다가 대입시켜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걸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말인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기독교적인 발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도 야, 네가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를 도와주시겠니? 라고 우리는 꾸중하거나 책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마치 우리가 행동해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은혜의 종교를 행위 종교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공식들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 공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각할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 외우지요? 인수분해 같은 거 공식 외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쉽게 거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신앙 공식을 만들어버리면 신앙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지요. 그냥 내 신앙의 공식에 집어넣고 대입하면 답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면 복받는다. 이 신앙공식 안에 모든 것을 대입해가지고 답만 얻으면 되는 것이고 복만 얻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신앙의 신비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병대입니까? 여러분, 네, 기독교는 여러분 해병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를 해병대 같은 종교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그 공식에 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식으로 대입시켜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욥이 있었을 때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던 것처럼, 야, 너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말이야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너 금식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식에 대입하여 남도 판단하고 남도 정죄하면서 자기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신앙의 해로움을 우리는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식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매력이 없어요. 근데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가면 자꾸만 판단받아요. 자꾸만 그 사람 앞에 가면 자꾸만 뭔가 정죄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벽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만 자기의 신앙 공식으로 이 사람도 대입하고 저 사람도 대입하고 나도 대입하고 신앙에 갇혀, 그 공식에 갇혀가지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깊은 신앙의 신비를,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이것을 향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런 공식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그들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 아니지요. 소위 말해서 그 룻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민 갔다가 이민해 갖고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이가 나오미냐? 왜 그런 거예요? 세월을 얼굴로 너무 맞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나오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마라다. 왜? 너무 고통스럽다. 적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나오미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스탠리 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공식에 매인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공식화 될 수 없고 공식에 묶인 삶도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게다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편 만나고 또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남편 만나갖고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공부도 잘하고 엄친아,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한 번도 가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갑자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가정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막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이 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도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대입했던 그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만난 이 상황에서 무너진 것이요, 그분의 신앙의 공식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신앙일까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신앙의 공식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무너지는 순간 내 신앙도 무너지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신비와
이 믿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더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알게 하시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식을 하나하나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공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을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것에 공식화시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신앙의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공식을 깨면서 더 신앙의 신비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성화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단면을 보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것들을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뭔가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꺾으시고 계획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면서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식이 깨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왜? 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야, 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딱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내가 아는 공식에,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다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런 신비를 우리가 신앙의 공식이 깨어질 때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열심이 있어요. 보면 신앙의 그 공식 안에 그 이면에는 나의 열심이 있었고, 그것이 깨어질 때,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답을 원하고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죠. 답 없이 산다라는 것은 마치 패자의 삶 혹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답이 없이 산다라는 것, 이건 패자의 인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살아가거나 소극적인 삶도 아니라, 답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스테니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피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어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암이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본인이 살 때 암을 이겨내려고 얘기를 처음엔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아, 암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에 이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런 것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구하지만 없어지지 않을 때, 그거는 어떤 메시지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우연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함께 잘 살며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갔을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삶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이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일까요? 이것을 룻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답 없는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어떤 처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편을 다 잃었어요. 이민 갔는데 남편, 나오미도 남편 잃고 며느리들도 남편을 다 잃어가지고 지금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지금. 과부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보면 아주 약자들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소망도 없고 전혀 승산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세 명의 과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덩그러니 세 명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역이민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따라오면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나오미는 50대 그리고 며느리는 20대 초반, 얼마나 새파랗게 젊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모압 땅에 너희 고향에 남아가지고 그냥 잘 살아,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살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며느리를 보면서 애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슬피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고향에 남습니다.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그 고집이 꺾고 다시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그 승산 없는, 그 소망 없는, 그 아무런 자기의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룻이 하고 어머니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게 가겠다고 할 때 그녀가 했던 말을 보면요. 1장 16, 17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룻의 이 신앙이 뭐 이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룻이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보시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머물다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것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게 아닌 거예요. 잠깐 임시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왜요? 고향 땅에 들어가도 나오미에게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본인도 아주 그냥 힘든, 어려운, 좀 고생길이 환한 그런 길들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룻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합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인애를 베풀기로 작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이 후반부에 보아스가 3장 10절에 오늘 읽었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룻의 결정은 인애를, 사랑을 베풀기를 작정한 건데, 여러분 이 인애란 뜻이 뭘까요? 인애, 사람 이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인애는 뭐예요? 인애,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헤세드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룻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답 없는 삶 속에서, 답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시어머니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죠. 처음 베풀었던 그 인애가 나중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처음 선택하고 결정한 것보다도 나중에 그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책임지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결혼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아,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정한 것도 쉽진 않았을 텐데 그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결혼을 서약한 것, 그 내용을 지키며 진실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진실하게 계속적으로 그 인애를 베푸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이 지금 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뭐냐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게 처음 사랑이에요. 나중 사랑은 뭐겠어요? 고향 땅에 가서도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겼던 게 나중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답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답 없는 현실을 끌어가기로 결정했고 무엇보다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최고의 삶이라고 룻기는 계속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는요,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보아스의 엄마는 누굴까요? 보아스의 엄마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에요. 라합. 그 기생 라합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 이제 출애굽 가나안에서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와 결혼해 갖고 태어난 게 누구냐면 보아스인 거예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나중에 누가 결혼하죠? 룻과 결혼해 갖고 대가 이어지죠. 거기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자녀고, 오벳이 또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새가 낳은 친구가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명문가에 게다가 이제 재력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죠.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기업을 물을 뭐가 있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보아스보다 그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다음으로 이 책임을 물을 친족이라는 거죠. 또 보아스의 이름을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호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텐데요,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그 텃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객과 고아, 가부, 약자들이 이삭을 줍는데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도 굉장히 선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가장 무엇보다도 그가 율법에 대해서 경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물어야 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런 경건한 사람인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제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두 명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룻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답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자기가 젊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좀 주워올게요.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거기서 제가 이삭을 좀 주워올 테니까 어머니 좀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누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간 밭인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루치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간 건데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 그런 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마침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일들이 성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라고 하는 자기의 친족이 엘리멜렉의 그 와이프가 역이민으로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젊은 과부인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지극히 그 시어머니에게 봉양하고 섬겼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2장 11절 12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희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작정하고 은혜를 베풀어요. 작정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걸 내가 봤는데 참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너에게 하나님의 세대를 베푼다 라고 하면서 작정하면서 이삭을 그냥 일부러 막 떨어뜨립니다. 일하는 사람들 보고 야 하면서 다 뽑을 줄 알고 많이 좀 흩날려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룻이 많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죠. 룻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집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래요.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갖고 제가 오늘 그 사람과 함께 그 곡식을 찍어 먹으면서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곡식이 이 정도예요 라고 하면서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참 크게 보아스를 칭찬해요. 참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할까요? 네.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어떤 지시를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2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지시를 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만 읽어볼까요? 3장 3절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그 보아스가 가갖고 일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쉴 때 그 사람이 누운 곳을 알아나 봤다가 눈에 보이시면 나중에 그 잘 때 그 발치에 가갖고 조용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목욕을 제기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그러니까 이불 끝자락에 살포시 덮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어머니의 명령은 자칫 잘못하면 룻과 같은 이 정숙한 여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명령에다가 복종하기도 약간 어려운 그런 명령이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아스가 봤을 때 이 여자 굉장히 해픈 여자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어떤 거가 있냐면 율법에 따라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을 무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기업을 무른다라고 했을 때 내 친족 중에 토지를 잃어버렸거나 자녀를 잃어버려서 대가 끊길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친족이 대신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대신 이어주거나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누군가와 결혼을 해갖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율법에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자칫 잘못해갖고는 룻이 해픈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나오미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도 그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보아스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쉬고 있는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살며시 끝자락을 덮고 누워 있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밑에 젊은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겠죠. 당황했는데 룻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보아스는요 바로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룻이 이야기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지만 보아스가 덥서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도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누가 있어요?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섣불리 이것을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친족이 만약에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즉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오니 당신을 취하여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그 애를 이제 뭡니까? 음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보아스는요 이거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그 성문에 모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법정처럼 남자들이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친척,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기업 물을 친척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아무개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개.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와이프인 나오미가 돌아왔지 않냐.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당신이 갖고 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덥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껴안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이 기업을 물을 때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보면 자기가 이것을 기업을 물으려고 했을 때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고 손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딱 그걸 판단하다 보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룻기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손익 계산서가 빠르고 굉장히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공적으로 선언했을 때 이제 신발을 벗어서 공적으로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했고, 그랬을 때 보아스는 이제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룻과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냐? 바로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후에도 크게 손해가 날 것을 이미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나는 결정, 자기에게는 이 손해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에게 돌아온 그 책임을 신속하고 기꺼이 감당하며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보아스의 결정은 대책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롯의 결정과 굉장히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승산 없는 선택을 하고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서 인애를 베푼 것처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의 혜세를 베풀었던 것처럼 동일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이 보입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답 없는 상황 속에서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그 둘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공식과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답 없는 삶을 살아간 룻과 보아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리에 섰던 것이지요. 그들은 답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 없이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또한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토저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답만 얻고 싶어 하지요. 근데 결론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를 주면 나중에 더 후하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손익계산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답 없는 삶 속에서, 답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큰 것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라고 룻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답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고 헤세드를 베풀어 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교회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했던 것처럼 그 서로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공동체,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약육강식에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피 흘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기대주며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줄 때, 아, 여기가 안전한 공동체구나, 여기가 복된 공동체구나,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누릴 수 있구나, 그거를 배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웠을 때 우리가 나가서도 그 헤세드를 계산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교회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모두가 이런 교회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리까리해지고 모호해지느냐? 욕심이 자꾸만 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분명하게 딱 보여주어 있는데 이 안개 같은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에요.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 뜻이 가려져.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룻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답 없이 살아갈 거야.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다라면 너희가 답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어지고 그 답 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복된 삶, 가장 멋진 삶,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한 그런 삶을 너희는 살아갈 거야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답이 없어도 욥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답이 정답이 보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우리가 얼굴로 맞대는 순간
아, 이게 정답이었네? 이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야,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 답 없는 삶 속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